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잔치 중간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아주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다가오더니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 나들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향유는 예수님의 발등으로 흘러내렸고 이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했습니다. 자, 이런 장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화를 냅니다. 아니,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아니,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서 이 여인, 이 마리아죠. 이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자, 5절 말씀 나와 있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요한복음에는 좀 이게 약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좋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 가보니까는 화를 내면서 또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이런 얘기들, 그리고는 책망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 이야기를 누가 한 것 같아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에 답이, 성경에 누가 그랬어요? 네,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향유를 부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한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으니 그렇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참 일리가 있는 말 같죠. 사실 300데나리온이 얼마의 값인지 여러분들 좀 감이 안 오시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300이니까 한 3천만 원, 일당 10만 원이라고 치고 300일 동안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그냥 모으면 한 1년 가까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일당 받으면 그거 쓰지 않고 모으면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지금으로 친다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돈이니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그냥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면 그게 낫지 않느냐? 일리가 있는 말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런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보다는 마가복음 말씀이 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마가복음 14장 6절, 9절 두 절을 좀 준비했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어떤 사람들은 책망을 하고 왜 낭비하느냐, 그 돈 가지고 그거 팔아서 한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는데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단어를 쓰시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좋은 일을 했다. 우리 이 한국말, 이 한글 성경에는 그냥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를 살펴보니까 원어에는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붙이기를 아름다운 헌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좋은 일보다 아마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자,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녀가,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낭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아름다운 일을 했다,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아주 절약하고 근검절약하면서 검소하게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남편이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알뜰하게 살림하고 아껴 쓰고 절약하고 근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아내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는 남편이, 여보, 내가 오늘은 정말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이래서는 아내의 생일날 아내를 데리고 아주 거창한 레스토랑에 가서 예를 들어 같이 식사를 한번 했어요. 자, 그러면서 돈을 좀 썼거든요. 이 아내는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쓰는 돈이 낭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돈을 이게 버리는 것 같은, 옥합을 깨뜨려서 그냥 버리는 것 같은, 낭비하는 것 같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리고 칭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한쪽에서는 낭비라고 그러고 책망을 하고, 예수님은 칭찬을 하시고 길이 길이 남게 되는, 기억하게 되는 그런 일이라고, 그런 헌신이라고,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 듣고 아름다운 일을 했다, 아름다운 헌신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봉사나 헌신을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요, 영적인 눈, 이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성가대에 봉사를 한다, 주차 안내 봉사를 한다, 아니면 또 교회를 청소하고 관리하고 화분을 이렇게 드린다든지, 화분을 가꾼다든지, 아이들을 가르친다든지, 여러 가지 교회의 봉사의 일들을 하십니다. 헌신을 하십니다. 그런 거 할 때 과연 나는 어떠한 동기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지.
물론 이 말씀은 직접적인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1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자, 같이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고 그곳에서 이제는 잔치를 배설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사건.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무슨 사건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근데 마리아가, 오늘 향유를 붓는 마리아가 이 나사로의 뭐예요? 누이 동생. 그리고 제가 11장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 가만히 본문을 묵상해 보면 지금 마리아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목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이렇게 드리고 헌신하고 하는 이런 목적, 동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이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해봐요. 아니, 부모님이 안 계셨고 가장을 역할했던 오라버니도 병들어 있었고 죽어가고 있었고, 물론 죽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죽은 오라버니를 살리시질 않나. 또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 이 마르다 마리아 가정을 사랑하시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정말 베풀어 주시는 이 크신 기적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동기가 있으면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동기가 없으니까 시험에 들어요. 아이고 섭섭하다, 아이고 나를 무시하나 보다,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하셔요. 여러분, 연애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어요. 우리 사모님이랑 만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한 1년 넘게 연애를 해봤더니 사랑하잖아요? 그럼 아까운 게 없어요. 네. 다 좋아 그냥. 사랑에 빠지면 아까운 것도 없고, 사랑에 빠지면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마리아도 뭐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뭐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 거야, 뭐 갑절에 복을, 물질을 주실 거야, 이런 거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오라버니도 살려주셨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김의 삶을 사는 목적이 돼야 되고 이유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안 되면 삐진다니까. 이게 섭섭하다고 그러고, 나를 무시한다고 그러고. 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교회도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헌신된 분들, 아름답게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많은 분들의 동역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왔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흥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중간중간에 저한테 섭섭하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섭섭하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황 목사는 나를 안 알아주는구나, 나를 인정 안 하는구나, 이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답답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제가
제 속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고 싶어요. 저 이상해요. 이제 경기도 깍쟁이인데 그런 말을 못해.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일을 한다? 봉사하고 섬긴다? 이러면 반드시 섭섭한 마귀가 오고 그리고 삐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랑에 빠지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내가 사랑에 빠지면 다 줄 수밖에 없고 다 주고 싶고 그게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봉사하는 이유도, 내가 봉사하는 동기도, 내가 봉사하는 목적도 오직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할렐루야. 근데 자꾸만 조건을 내세우면 섭섭하고 그리고는 삐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영적인 눈을 뜨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랬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성경 구절을 PPT 하는 걸 까먹었는데, 자,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어디냐면은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지금 마리아가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다기보다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12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 다음엔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죽는다, 또 죽고 다시 부활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마리아도 그 얘기를 듣고는 성령께서 아마 깨닫게 해주셨겠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고 느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결국 예수님의 지금 죽음을 향한, 십자가를 향한 그 발걸음에 준비하는 모습으로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신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준비하면서 이 헌신을, 이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물론 값비싼 향유를 드렸기 때문에 아름다운 헌신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였냐면 무슨 동기로 했느냐, 올바른 동기, 목적, 그리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때에 맞는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7절에도 보면 장례할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8절 시작.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시고 사람들은 왜 낭비했느냐,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이것을 소비하느냐 이렇게 책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칭찬도 하시고, 그리고는 이 마리아가 자신의 예수님의 죽음, 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을 가보시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죠.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베다니를 거쳐서 예를 들어 예루살렘에 입성해 버리시면 이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제서야 내가 향유를 예수님께 붓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향유 붓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뭔가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한다. 이럴 때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있고, 만사의 모든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 3장에도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유, 조금만 있다 하죠. 나중에 하죠.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환경이 안 되니까. 지금은 형편이 안 되니까. 지금은 뭐 능력도 없으니까. 시간도 없으니까. 뭐도 없으니까. 핑계만 대다 끝나버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좀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한테 이런 것 좀 하십시오, 저런 것 좀 하십시오 라고 하면 빼시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제가 오늘 좀 협박 좀 하려고. 빼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목사를 비롯해서 주변에서 집사님 이것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물론 진짜로 안 돼서 안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또 제자 학교 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노라고 하는 것도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예나 노나 예다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물론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엇인가 내가 일할 수 있는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시간, 그때를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때는 지나가 버리고 말거든요. 사실 오늘 여기 이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 같고, 하지만 사실 지금 요 때가 아니면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은요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참 은혜가 되는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제 어떤 성도님이 사고가 나서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반신불수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는 목사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를 해드렸더니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사님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뭐냐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교회를 가고 싶은데도 못 가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은데도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소원은 정말 내 발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전에 목사님께서 집사님 이런 거 좀 한번 교회에서 봉사일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자기가 너무나 바쁘다고 목사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루고 났는데 사고가 나서 지금 반신불수가 되니 봉사를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발로 교회 가서 마음껏 예배드리다가 오는 것, 또 하나는 정말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마음껏 봉사 한번 해보는 것. 근데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가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를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쁘다, 시간이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뭐가 없다 핑계 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 그때를 주셨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 여러분, 눈 뜨시고,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말씀을 들을 때지. 성가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성가대 얘기하려고 그런 거지 이렇게. 여러분, 성가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이 계시다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이 없네. 제가 지난 주간에는 병원에 한번 신방을 갔어요. 뭐 다 한 번씩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래도 내가 신방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는 한번 얘기를 들어봤더니 신청을 하면 한 10분 면회가 된대. 그래서 빨리 신청하라고. 그래가지고는 한 1년 만에 이제 간 것 같아요. 갔더니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우셔요, 우셔. 이유는 뭐냐면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시는데 아이고 저도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그분도 교회를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으신 거예요. 이 다리를 이제 못 쓰시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게 할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에 맞는, 그 때에 맞는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최선의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직접적인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마가복음 14장 8절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장사를 준비했다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지금 앞부분에 가보니까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그래서 힘을 다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더니 모든 것을 드렸다, 이런 표현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일부분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 마리아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최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 가정은 가난했을 것입니다. 부모님도 안 계셨었어요. 또 가장 역할을 하는 오라버니도 아팠고 병들었고 그러다가 죽었고, 물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지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넉넉지 않은, 아마도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지냈던 가정이 아니겠는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우리라면 아이고 나는 뭐 돈도 없고 가난하고 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다, 나는 뭐 몸도 성치 않고 나는 나이도 많고 늙어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뭘 좀 드릴 수 없을까? 할렐루야. 내가 가난하지만 우리 가정이 형편치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뭔가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좀 드릴 것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왜냐? 자꾸만 고민을 하면요 생각이 나거든요. 자꾸만 고민을 했더니 뭐가 생각이 났어요? 옥합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었잖아요. 시집 갈 때 쓰려고 하는 그 옥합, 그것이 생각이 났단 말입니다. 저도 그 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지만 수원명성교회에서 땅을 사서 건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무슨 돈이 있느냐고요. 건축원금을 하고 싶은데 할 게 없어요.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사례비 받고 집사람이 일해서 학교 다니고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건축원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이고 나도 건축원금을 좀 해야 되는데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건축원금을 할까?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계속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더니 제가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통해서 건축원금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제 동아리, 제가 회장 역할을 한 적이 있었는데 동아리 회장이 너무너무 수고한다고 졸업하신 선배 목사님들께서 돈을 모아가지고 등록금 되는데 보태라고 그 당시에 제 기억에 60만 원인가? 그때는 학비가 60만 원이었어요. 60만 원. 한 학기 등록금 내라고 6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미 학비 다 냈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이 건축원금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돈은 없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장학금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집사람하고 또 고민을 하니까 결혼할 때 큰 건 아니었지만 서로 이렇게 약속을 위해서 주고받은 거 있어서 또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던지 하나님이 그냥 황 목사를 건축하는 목사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없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해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나는 필요가 없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드릴 수 있을까?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몸부림쳐 보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너무 가난해요. 사실 있는 돈이 없어요. 형편도 어렵지만 오빠는 또 많이 병들어서 고통 속에 살아갔지. 그렇지만 마리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 무엇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랬더니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옥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기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정말 아낌없이 자기의 전부를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옥합을 깨뜨리는 이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이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의 직분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고 드리고 봉사를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어떤 분들은요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섭섭하다고 삐지는 사람들도 있고,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그런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3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어떤 동기, 어떤 목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칭찬하는 그런 것들을 듣고 싶어서, 그거는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버니도 살려주셨고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이렇게 자기의 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님께 드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때에 맞는 헌신이 있다고 그랬죠? 지나가 버리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때 주신 기회들을 잘 살려서 때에 맞는 헌신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최선의 헌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가난하고 또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다라고 그냥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더니 이제 자기의 시집 갈 때 아마도 써야 될 그런 옥합을 이제 생각나게 됐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이 헌신과 이 행위가 이제 기억되고 증거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이렇게 정말 칭찬해 주시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의 칭찬을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